예, 오늘은 신부의 복음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결을 움직이는 것은 파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비유를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들릴 사람한테는 들리고 또 안 들릴 사람한테는 이게 말씀이 막혀 있다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이는 것들 속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깃들여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제목처럼 물결을 움직이는 것은 파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부서지는 물결을 보지 말라, 그 물결을 움직이는 바람을 주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잎사귀를 볼 때도 이 바람이 불면은 나무 잎사귀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은 있죠.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냥 또 이렇게 잎사귀가 가만히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이 바람 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영이 흐르고 있는가, 참 이것을 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대가 바다 앞에 있으나 그 눈에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또 파도 앞에 있지만 파도를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바로 뭡니까? 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인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은 자유롭죠. 그래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대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로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을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죠. 예.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인 성령이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더냐? 존재함의 참모습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인 것이죠. 예. 그래서 보이는 현상 세계인,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읽었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럼 뭐만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인 것이고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바로 뭐냐? 실제의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다? 성경은
결국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밖의 것이나 어떤 밖의 일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실제는 그리스도만으로예요. 오직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발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겉사람인 육체나 혼이 보는 것이고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참 모습은 어디에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할례 받은 또 다른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을 뜨려면 그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직감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교통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준 게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 가지고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주었으니 잘 바르고 눈을 열어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목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보고 못 보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나의 몫인 거예요. 그대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잎사귀 얘기를 했지만 바람이 불 때는 잎사귀가 막 움직이는구나. 근데 바람이 안 불 때 그냥 잔잔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바람이 먼저 불고 난 이후에 바로 물결이 바람에 부서지는 거죠. 바람이 불고 나니까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죠.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자연을 보다가도 이게 바람이 찬찬하다가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바람이 부는 대로 부시겠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사실 바람이 먼저 분 이후에 바람의 물결이 부서지는 겁니다. 물결은 힘이 없고 결국은 뭡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물결 같은 세파는 왜냐? 세상은 항상 물결이 요동치잖아요. 그죠?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바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바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물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물결이 아닙니다. 밖에 보이는 환경이나 파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바로 물결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왜 그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 사탄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심판을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고 하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를 하느냐? 바로 그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은 새 창조하기 위하여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3절부터 어떻습니까? 새 창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얘기도 하지만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또 악한 영이 일으키는 파도와 바람이 있죠. 근데 이걸 다스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또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게 영적인 비유의 의미인데 거기에서 그 파도와 바람은 악한 영이 다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람은
그 어떤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악한 영이 일으키는 것이고 바다가 물결이 흉흉한 것은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다스리려면 믿음의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지요.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묵상 없이는 감추어진 선과 악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과 기도가 이게 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깊은 시면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야로 묵상했다고 하지, 잠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깊은 세계, 특히 더 깊은 어떤 것은 바로 소리내는 기도도 있지만 침묵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반드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천사들을 바람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나의 종인 말씀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당연히 뭡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통로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 불을 내려주고 말씀의 권위를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듣기에도 아주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불을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인본주의나 인간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의 말이나 땅의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참 사역자는 아까 그랬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왜냐? 물결을 움직이는 것은 파도라고, 뭡니까? 그 파도, 파도를, 바람이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이 강건해지면 당연히 자유하죠.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다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만이 영원하고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게 진짜, 이게 만으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의 기운이 강할수록 내 심령의 불꽃은 더욱더 강하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불꽃이냐고 하면 여러분 안에는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영이 있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생명과 빛과 사랑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불씨는 언제나 불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어떻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어떤 인간의 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나는 이 땅에 뭐 했다? 12장 49절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 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성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이 생명의 충격력은 모든 영을 혼과 육체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얘기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느냐고 하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게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결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고 하면은 분명히 환경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가진 것이 나쁜 것이든 무조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된 이후에 진실로 그대가 정말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뭐 말할 거 없죠. 그것은 오직 그분이죠. 그분을 얻고 그분을 소유한 거예요. 네. 그것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좀 이런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큰 기도를 하면 아래 기도는 다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반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소유한 것이 뭔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소유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없어질 것들, 쓰레기와 같이 없어진 땅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욕심은 끝이 없고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며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구불만 속에서 끊임없이 그 욕구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감사는 정과 욕심인 육체와 혼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찬란하게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을 맛보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지를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감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야, 이게 누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분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분 외의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입니다. 그분만이 그야말로 무한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달게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다? 너를 창조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너를 향한 뜻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 조건 없이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어떤 밖의 일들, 그건 겉사람이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속사람은 누구한테만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결과 파도, 사망의 바다, 고통과 슬픔, 혼란, 또 목이 곧은 종교인들, 돌을 던지는 자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아빌라의 성녀가 그랬죠? 다 세상 것은 지나간다. 잠시뿐이다. 그렇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우린 뭡니까?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면 결국은 다 지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뭐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부자가 없구나. 이렇게 풍성한,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주의 손을 잡고 주님의 얼굴만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 되게 간단할 수가 있어. 알면 할수록. 뭐 해야 돼? 사라질 것 보지 말고 그분의 얼굴만 보고 그분의 손만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막 세상에 뭐 사망과 어떤 물결과 파도가 있는데 그런 거 싸우는 거 누가 싸운다는 것입니까? 내가 대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만 잡고 그분의 얼굴만을 보는 것인데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 주님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그 영원한 시간에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것은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겁의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7, 8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한 경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훈련의 장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를 보면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자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면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누가 대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 교회인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을 자꾸 보니까 겉만 화려하고 무슨 뭐가 하기를 가졌느니 뭐 얼마나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큰 거니 이게 다 겉만 봤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약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겉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가 있는가? 이 내적인 역량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도. 주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 사람의 보는 눈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겉의 것 같고 무슨 화려함이나 인기나 또 허례의식이나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같이 보는 그런 시야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고 또 눈이 할례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영으로 보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시고 또 주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같은 생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잘 읽는 법에 대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죠. 그 무슨 스킬이나
뭐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 안에 같이 들어가서 한 영이 되고 그분의 생각과 나의 영이 같은 생각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으로 같이 생각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고 길러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뭐 사실은 얘기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영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거, 다른 건 다 어떻다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의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길 원하십니다. 제발 밖에 것이 그냥 살아가지고 밖에 것 보고 살질 말고 그게 세상에 빠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와서 나랑 좀 같이 한 몸 되고 사랑하고 마음껏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겉에 거 가지고 많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인데 그게 그분의 갈망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속에 나는 이미 그대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또한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단계가 있다. 그죠? 예. 이건 굉장히 깊은 단계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예? 영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다 들어가길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천국은 침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혼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사탄이 자꾸 꼬시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대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말씀같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같이 어미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준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무리 영성이 깊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감이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스가 되고 노는 영원히 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다른 분을 사용하니까 즉시 죽잖아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육체나 혼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육체와 혼에 속한 얘기가 많습니까? 예.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영이 세계만이 살리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뭐다?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세계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야, 얼마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 체험을 하려면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영에서 그분의 무한함을 누리면 먹고 마시고 누리면 나같이 부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부자같이 보일까? 그건 영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건 다 가졌어. 근데 영이 없으면 아주 가난한 거지꼴 신세를 못 면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참 그야말로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영원한 진리예요. 그분 말고는 다 피조물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영원하고 진리입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 선포할 때 보면은 항상 같은 말씀 들어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러가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좁은 길의 삶으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가를 치르는 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 들어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또 거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부의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인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파르는 이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많은 모습이 어떤 세상 것을 얻고 복을 받고 하는 이 구복신앙이나 인본주의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천국을 장담하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 훈련 받으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우리는 정말 자기 하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혼생명인 자아를 잃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성읍의 하나고 민족의 둘일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야. 자기를 다 버린 사람. 아까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 왜 맨날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딴 길을 넓은 길을 가라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날이 와서 대성통곡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많은 교회들이 또 바깥에 드러나는 많은 어떤 부흥회나 막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중심을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예. 이거 대성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씨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땅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별세에서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바알인 물질을 쫓았다가 돈이 우상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이건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한데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건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롯의 처가 왜 그렇습니까?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 하나 세상 돌아봤을 때 손기둥이 돼서 결국 휴거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한테 경고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악한 자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개들과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의 배후에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악한 영들은 믿는 자를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이거 이 악한 영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보면 그 사악한 자들, 은혜를 원수로 갖고 개들과 행악자들이 있지만 지금 보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종을 부리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 메고 지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찌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왜 속이며 기만하는 개들과 행악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믿는 이들에게 훈련을 거쳐서 천연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진통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대표적인 게 욥 얘기 아닙니까? 사탄을 통해 가지고 욥을 온전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신부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 자신을 해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서 내어준 만큼만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무더기들은 그 어떤 저주나 욕설로도 신부를 해칠 능력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그 어떤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엾게도 어떤 때는 그렇게 어리석게 속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걸 훈련을 받아봐야 알죠. 아니 어떻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우리가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해봐야 영적 전투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속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것이고 신부 곁에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안에 계속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다? 훈련을 받는 곳이다. 광야 생활처럼. 성경은 그러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자랑하라.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고,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낳는다고요? 이게 낳는다는 것은 해설하는 진통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네가 스스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 한순간도 신부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났고 그분을 버리고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나오려고 내 힘으로 허우적거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우적거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 예수님은 신부가 황무지에 서 있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신부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만난 거, 공경이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부를 호위하며 보호하여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가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지 오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회오리 속에서 신부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행악자들, 나한테 사기친 자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신부를 내 날개를 펴서 너를 받아 내 날개 위에 너를 덮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내 날개, 독수리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서 이쪽으로 인도해 왔다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나를 치고 힘들게 했던 개들과 행악자들이 더 이상 우리의 곁에 계속 있지 않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예. 단지 잠시 훈련의 도구로서 그들은 쓰여졌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전쟁의 선봉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룬 승리는 이미 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예. 왜냐?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와 영원히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내 심장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전쟁에 힘겨워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훈련은 빡세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면서 그 어둠의 전쟁에 참여시킨 것은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얘기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네. 그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사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끊을 거 다 끊는 거죠. 처리받을 거 다 처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이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편 4편 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곤란 중에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곤란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원문 번역대를 보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해봐야 영적 전투할 수 있지. 한 번도 전쟁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맷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어떤 전투에 있어서는 다 어떻습니까?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대적 방어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을 공격하고,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했거든요. 항상 사탄은.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방어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을 공격하고 머리를 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이 닥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동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두려워하고 지옥에 보낼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겪고 경험하고 나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의 결국 예수님과 나의 동행 속에서 하는 이 땅의 훈련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면 더 이상 내 스스로 싸우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겁내지도 않고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대장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진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오고 나면, 어떤 시련이 오고 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비약을 시키려고, 영의 세계로 이러한 또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겠죠.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를 이 종으로부터 받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천금처럼 되게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사악한 자들과 그를 부리는 원수 마귀들의 영들을 심판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마라나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카인의 재단과 아벨의 재단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종교죠. 근데 많은 어떤 이게 이제 그 종교인들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카인이 드리는 어떤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성공하는 겁니다. 혼을 작동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 뭐냐?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어떤 방식이다?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피인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다? 십자가의 방식인 거야. 영광의 방식이 아닌 거야. 그건 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옛것, 육체와 혼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죠. 그럼 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딴 방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고 하면 육체와 자아가 죽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참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와 자아는 겉사람인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복음대로 하질 않은 거야.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관념에 따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으니까 막 안색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카인까지 아벨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어떤 방식으로 드렸느냐? 그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방식, 죽는 방법,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고서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인의 방식은 바로 뭐냐면 어떤 밖에 보이는 성공과 열매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대치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라는 걸 몰라요.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과 열매가 있고 업적도 있고 부흥이나 많은 사람의 희귀나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허다한 큰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작품처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지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연락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위에 놓여진 겁니다. 제단 아닌 데에 놓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단 위에 놓여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놓여진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는 거야. 그게 또 피야.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 바로 뭐다? 모두 다 이미 죽음을 거친 것.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아주 생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내 것으로 적용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부은 것도 그건 희생이지 제자들은 소위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 실용주의에서 실리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소위 종교에 해당되는 나이롱 목사와 나이롱 신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어떤 방식이다? 나기가 좋아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의 좋고 나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방식이다? 오직 십자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이 그냥 그걸 계속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나? 나는 그분만 전한다. 근데 그것도 어떤 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그 얘기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그냥 섞어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것을 전하는. 그게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입니까? 이건 연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의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원이 지식나무인 혼과 육체에서 나왔다면 그게 마귀한테서부터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은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그야말로 그 바울이나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분 아닌 것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긍휼로 빚을 받게 되면 빚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요, 정말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가장 간사한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등뼈가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처리받은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어날 수 없게 되고 또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능력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가? 옛사람이, 자기 자아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러죠. 내가 약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 위대한 바울이.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하신 역사로 나 자신이 약한 자일 따름인 것을 알게 되고, 나같이 약한 자가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두려워서 떠는 자인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이렇고 이게 자랑하는 것, 뭔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만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해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힘이 난다면 그거 아직 자아가 처리 못 받은 겁니다. 교만하라고 해도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죽었으니까. 처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또 어떤 처리가 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몸에 하신 역사를 바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더 깊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쓰여지는 종들일수록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나에게 내 몸에 역사했느냐, 처리받았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순종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는 어느 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우리의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그리스도 아닌 나나 세상이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어떤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한 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죠. 신부의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은 순종하며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길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겉의 걸 계속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는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사람 속에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나한테 보내줬느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오히려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기는커녕 나를 치고 사랑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피멍이 드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그 몸부림치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단을 쌓아서 피와 기름의 제물을 태우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숱한 나날을 무슨 제단을 쌓느냐면 실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제단을 쌓았지만 그게 무슨 제단이냐? 카인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의 제물로 하나님을 태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날들 인간적인 판단과 이렇게 제물을 쌓음으로 몰두를 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렸지만은 무슨 제물이다? 카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여태까지 드린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것은 다 무슨 제물이었다? 내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 카인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분별하게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까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나는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불씨가 아니라 뭐죠?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씨가 태우는 제단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땅과 기름의 제물인 이제 아벨의 제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방식이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뺨맛도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정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태우면서 매일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훈련받는 거야. 내려놓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그분만 남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훈련인 거야. 예. 여러분, 나는 주의 대단에 어느 정도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그분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의 시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가장 낮은 곳에 보낼 수도 있고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진정한 신부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항상 얘기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입니다. 그죠?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자주 설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망조가 들고 버림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희생의 땅과 기름의 제물이 따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누구야? 윤동주의 시를 인용을 했지만 이게 바로 카인이 아닌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 십자가의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고 연락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하며 몸을 부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주님 자신에게 허비되어 주님이 과연 무엇을 얻었으니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봐서 나의 동기예요. 나의 혼에서 나온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 자신에게만 허비되어 주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이게 향유옥합뿐 말이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던.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의 가치. 주님 자신에게 모든 가치를 이렇게 둘 것을 믿습니다. 예.